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참으로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관계를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막연하게 이 세상에서 저절로 태어났다가 저절로 없어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또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깨닫지 못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그 깨닫지 못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또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다윗이 그 모든 그 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적을 물리친 때에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가 항상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가르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억압을 받는 그러한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그것이 정석이고 그것이 올바른 길임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법을 참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 계명,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좋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우리 시편 119편 전체가 그러한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로는 참으로 복잡한 심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던 일도 왜 이렇게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우리 생각대로 또 모든 일을 했다가 또 좌절하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갈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지만은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참으로 인도하심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그 길만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입니다. 그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래서 그렇게 말을 들을 때는 참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동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런 말도 들을 때 한편으로는 어찌 조금 불편한 생각도 듭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에서는 그가 오히려 하나님화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길 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참 여기에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에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는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 전체에 나온 말씀 가운데서 전부 구절구절마다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이 나오지만은 또 오늘 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져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한번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후에는 우리가 죄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의 문제 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다윗이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24절 25절에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라는 그러한 의미,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가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합소서.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하나님 이제는 내 죄를 씻어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용어로 볼 때에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이런 것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날 이 100세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참 이제 사람이 수명이 길어졌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저 100세 안팎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또 길다고 하면 긴데 짧다 하면 짧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어떠한 병에 걸려서 우리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당신은 몇 개월 반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시한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나서부터 시한부 인생입니다. 많이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것이 시한부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속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인업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은 다 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했고 나는 이 세상에서 참 살아가면서도 옳은 일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 따라서 기억하시되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벌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그렇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 이사야 53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주시고 그 율법을 보면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더 잘하고 어떤 공을 세우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 죄가 없어지리라 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또는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걱정되고 염려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죽음보다는 죽음 그 이상의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리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그 의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은 우리는 그 예배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다 모든 것에다 갖다가 예배라는 그 단어를 갖다 붙입니다. 모든 것에 무슨 뭐 결혼 예배 또 생일 예배까지 그렇게까지도 말하는데 그리고 혹은 장례 예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그 식을 하는 것이지 그 예배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볼 때 우리 어떠한 그 이 세상에서 가진 그 의식에다가 기독교인이니까 그것을 예배로 붙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미리 벌써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고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벌써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또 생각해 보지만은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 여긴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에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랄 데가 없죠. 사실 그 정도면은 오늘날 아주 1등 신앙이라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을 때를 보면은 오늘날 그대로 이 현재의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1등 신앙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은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이런 저런 것을 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것을 기억하시다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 죄가 없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천당과 지옥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때로는 천당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또 막연하게나마 죽으면은 좋은 데 가고 나쁜 곳에 가고 하는 그런 생각도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천당에 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에서 악한 일 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에게도 좋고 또 베풀음을 받는 그 사람들도 좋고 그런 모든 것이 좋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이 죽은 후에 천당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천당과 지옥이라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없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천당이라고 말하면은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면서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천당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뭐가 좋은 것이 있느냐라고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가면은 뭐 좋은 12가지 열매가 있고 또 길은 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러한 것 세상에서 갖지 못했던 것 천국에 가면 가지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많음이 아니라 적음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도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또 주일 예배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든 것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뜻을 하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할 것이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참으로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